샬롬, 서울여대 대학교의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고 평강했나요? 네, 2020년 4월 26일 영상으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나요? 공포영화? 무서운 이야기? 아니면 놀이기구 타기? 뭐 번지점프 같은 거? 아니면 시험 결과 등등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전도사님도 굉장히 겁이 많아서 무서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인데요. 말씀 봉독 먼저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져와서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네, 같이 봉독해 볼까요? 다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은서가 또 기도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은서를 만나보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라인 예배를 위해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줄어들어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도록 또 초등부 선생님, 친구들이 그 시간 동안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큰 은혜와 축복 받을 수 있게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나요? 네,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죠.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만나기로 했던 그 갈릴리 장소로 가장 먼저 달려갔을까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 기쁜 마음이었을까요? 잠깐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집에 모였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갔어요.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아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이 사실일까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죠. 정말 예수님일까요?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바로 나다. 왜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은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 드렸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는 말을 전해야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일주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집에 함께 모여 있었대요. 그들이 함께 집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찾아내서 똑같이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생각에 꼭꼭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너희 마음 가운데에 평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두려웠지만 실제로 갑자기 그곳에 나타나신 예수님도 두려웠을 거예요. 제자들은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유령인가 귀신인가 하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나다. 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달라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그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기뻐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 그때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요. 참 이상하죠?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잡아갈까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유대인들 다 없애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평안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이 사라져야 평화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두려움이 사라진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을 잡아가려는 유대인들이 사라진다면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사라진다 해도 자신들을 괴롭히는 로마 사람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제자들은 로마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겠죠? 그럼 로마 사람들의 문제가 또 해결되면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다른 두려움이 또 찾아올 거예요. 조금 더 우리에게, 우리 생활에 적용해서 말씀을 나눠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백신약이 등장하면 우리의 두려움이 모두 싹 사라질까요? 아니겠죠. 초등부 친구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이 닥칠 때 닥친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새로운 두려움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의 특성은 파도와 같아서 하나가 사라져도 또 몰려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가 있어야 그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평화는 누가 주시는 건가요? 그 평화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운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평화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참된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또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마음이 힘들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평화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전해야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기도 함께 드릴까요? 예수님,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믿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요. 평화의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된 한 주 되기를 바라요. 주